자, 두 번째, 가정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 따라해볼까요?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 네.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지금 살아있으나 시체처럼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더럽고 추잡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여인들은 자기 몸을 남자한테 파는데, 물론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겠지만 하나님 볼 땐 부정한 짓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오로지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21장 13절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순결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감기 전에 노년이 돼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배필을 맞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나 꾸밉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서 믿고 충직했던 그 종을 보내죠.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한 배필을 만나서 데려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에 그 종은 그 낙타 10피를 끌고 거기를 갑니다. 물론 많은 선물도 가지고, 코걸이, 반지, 뭐 이런 팔찌, 이를 비롯해서 이런 선물들도 잔뜩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우물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만나는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할 텐데 그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더러 여기는 낙타 10필 이것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 정한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딱 와서 물을 깃는 거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그 종한테 줄 뿐 아니라 말 10필한테 물을 부지런히 갖다가 마시게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물을 그냥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중동에는 계단이 한참 내려가서 저 밑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서 계단 한참 올라가서 물을 끌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낙타가 한 마리당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실까요? 그것도 10마리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한 거는 정말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는 여인을 구한 거죠. 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이삭의 그 아내 되는 배필감은 손님 대접하기에 극진한 사람. 자기 주인을 봐왔잖아요. 자기 주인이 하는 거를 봐왔잖아요, 이 종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정말 새 천사와 하나님이 왔을 때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막 그 손님을 대접했죠. 그런 그 종이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희생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마음이 넉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리브가를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여인으로 여기십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복을 누립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여자. 지금 오늘날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참 가득해서 이게 손님 대접이라면 그냥 나가서 사 먹으세요 이렇게
뭘 차리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리브가는 직접 막 차리는 거죠. 예. 그리고 같이 자녀들도 거들게 하고. 아무튼 이런 섬김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가진 여인을 지금 구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도 아내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여인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장도 점차 타락하지 않겠어요? 그 둘 사이에 결혼하게 돼서 태어날 아이들도 장래가 보장되지 않죠. 그래서 가정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결혼 배우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배 타고 바다 멀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전쟁도 위험하죠. 나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총알에, 대포에. 바다는 더 위험합니다. 풍랑과 함께. 그죠?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준비하지 않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결혼 생활. 이거는 전쟁보다, 저기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결혼 준비는 혼수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기도입니다. 만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또 나 자신이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결혼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갖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기복적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영적인 전략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펼쳐야겠죠. 성경을 펴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구할 것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뭐 보통은 기도 조건,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상자로 키는 커야 되고요. 직장은 꼭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도 좀 큰 게 있으면 좋겠고요. 차도 굴리고 통장도 좀 넉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결혼 상대자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거룩, 정결. 이게 레위기 주제였죠, 지금. 거룩, 정결. 이걸 따를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이러한 바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가정의 순결성이 더욱더 가득 채워집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보면 결혼과 이혼이라는 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결혼 배우자로 금지하는 대상을 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결혼 배우자로 금지되는 대상이었을까요? 거기 보면 불신자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해놨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천지 교인이나 이런 천주교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또 혈족과 인척 간에도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18장에서도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순결한 그런 부부간의 결혼식. 저게 유대 결혼식의 풍습이에요. 이렇게 천막 같은 거에 둘이 딱 들어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그리고 신랑이 이제 뭐 하나 얹어놓고 다 뭔가를 깨는 그런 의식도 하고요. 한번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장로와 감독과 집사들의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가정의 순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나 감독을 세울 때 조건이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한 절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거는 이제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세울 때의 조건이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또 여기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거는 그 가정에 있어서 이 여자 저 여자 여러 여자를 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여자, 그 여자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지키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악한 영들이 설치고 다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것 같아요. 세상에. 대놓고 자기가 신접한 자라고 자랑질을 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도 있고 발람 같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정치판을 보면은 지도자에 대한 자질 논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8일 날, 9일 날 총선인데 누굴 뽑을까에 대해서 비혐오적인 사람을 뽑는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특히 청년들은 더 그게 크더라고요.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 가정도 잘 돌봐야 하는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순결하게 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아까 읽었는데 세 번째, 몸의 건강을 지키라. 몸의 건강을 지키라. 자, 이 내용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21장으로 돌아와 보셔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지금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도 그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부터 그 18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쭉 그 열거가 됩니다. 흠 있는 자들이.
여기 보면 맹인도 나오고 절뚝발이, 또 몸의 신체가 비정상적인 사람, 다리나 손이 부러진 사람, 곱사등이, 또 키가 너무 작은 사람, 눈이 심히 좋지 않은 사람. 저 같은 경우 눈이 심히 안 좋은데 저 같은 사람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2장 21절로 25절. 22장 21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흠이 있는 제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흠 있는 것하고 제사장의 흠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21절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몸의 일부가 배임을 당한 짐승,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나 비루 먹은 것이 제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화목제물에서 여러 자원제사도 있고 서원제사도 있고 감사제사도 있었는데, 이 자원제사는 일부 몸이 상해도 드릴 수 있었지만 서원제사로서는 이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상태여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몸의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 구절로 인해서 성경이 장애인을 차별하나 보다. 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을 잘못 인용을 해갖고 신약에 와서 목회자 같은 그 교회 직분을 장애인은 못 맡는다. 장애인은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잘못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바치는 자의 상태를 같이 받으십니다. 가인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었어요. 몸이 꼬부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꼬부라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곧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올곧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냥 제사를 받지 않았다,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들의 이름과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흠 있는 제사를 줄기차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항한 시대가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예요.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는 시기. 그 말라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하나님과 대판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막 꼬치꼬치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예배가 타락하고 제사가 타락했던 그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자,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 그랬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7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네, 지금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곰팡이 진설병이라고 보이나요? 예, 저런 떡을 바쳤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거기다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 그랬죠. 저기 눈먼 염소 보이나요? 예.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여기 다리 병신 양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총독, 너희 상관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그거를 기뻐 받겠느냐? 그걸 받아주겠느냐? 뭐 설 선물이라고 갖다 줬는데 저기 자기도 안 먹을 거, 자기도 정말 먹기 싫어서 저기 이렇게 버리기 직전에 쓰레기통에 가기 직전 거를 싸다가 줬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안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기도는 이렇게 구하는데 너희 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죠.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 마음이 속이 탑니다. 차라리 성전문 닫아서 저런 제사 못 드리게 아예 발치도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 사회의 타락은 이런 종교의 타락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죠. 지금은 동물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예수님이 다 한 번에 영원히 자기를 드려서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태도가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이 번패스러운 걸 왜 매주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흠없는 제사를, 흠없는 예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신약이 성경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는 부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달리다굼 하면서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생명을 주는 쪽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섬기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뭐가? 예수님의 피가 내가 그동안 이 죽은 행실을 따라갔던 그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조금만 더러운 거를 보거나 듣거나 행하면 양심이 뜨끔뜨끔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서, 그 죄책감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실 때 너희가 다 이제 온몸이 깨끗하다 하시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러워지는 발들 씻겨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씻겨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 한 절 읽고 마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22장 32절 33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여기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다.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 3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성화라는 말로 보통 얘기해요. 거룩하게 한다. 이 성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처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식이 저기 막 그 차 사고 내고 술 먹고 차 사고 내고 뺑소니 치고 이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 국회의원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더럽고 불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삶, 뭐라고요?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 두 번째가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 세 번째가 몸의 건강을 지키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멋지게 평생, 그냥 몇 년만이 아니고 평생 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귀한 보배 같은 거룩의 길이 다소 힘들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설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니까 그냥 저절로 설교가 잘 써지겠지.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거룩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충성스럽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몸들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서로 기도해주고 복을 비는, 그래서 순결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 거룩을 향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결과 또 건강을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또 부모님을 대할 때 정말 대하였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들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사랑과 긍휼과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당부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아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주님 동행하셔서 이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